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5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근원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죄는 자기 절대화입니다. 자기를 신의 경지까지 높이려는 욕망입니다. 자기 절대화는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첨을 좋아합니다.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피조물로서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죄는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자기 절대와 자기 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즉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다 성취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허무와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거기서만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통하여 영적 열매, 즉 죄와 죽음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25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의 빛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의 무상한 생명과 실험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 운명을 맡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고 우리의 범죄를 깨닫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줄,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시어 죽음 넘어 있는 영생의 약속에 우리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높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즉 기쁜 소식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복되지 않으나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고 자고우면하고 쫓기기도 하고 작은 일로 화를 내면서 삽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해받으면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찢고 볶는 방식으로 삽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림의 떡이지 실제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현실로 느껴지시는지요?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상대화됩니다. 안식일도 절대적인 규범이 못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경건, 지위, 명예도 사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으로 더 실감하려면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후에 자기가 죽는 게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뭐겠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예수께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생생하게 헤아려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의 삶을 궁극적이고 절대적으로 완성하는 생명사건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경험한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경험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생명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 아쉬울 게 전혀 없어서 다른 이들에게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수에게만 주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유지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리켜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 없으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희미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시시비비만 현실로 다가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 시시비비가 의미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과 교회 개혁을 향한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균형 감각과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안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전문가라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즉 원칙주의에 떨어졌던 바리새인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안으로 늘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복음서에 따르면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대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사랑으로 베풀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을 옥죄는 죄에서, 자신들을 무기력하고 절망케 하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경험에 이르렀습니다. 더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더는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체 인생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몸파는 여자로 추정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감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려면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에 집중함으로 자기를 둘러싼 조건과 인간관계와 자기 소유에 묶여있는 삶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기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해야 합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 그 자체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이런 쓰레기와 같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또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셨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참 생명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현실로 경험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 자체로 기쁘지 않으셨는지,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으셨는지, 그 자체로 삶이 가벼워지지 않으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씩이 아니라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참 생명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게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계를 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삶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성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마왕의 왕께 돌려라.
이제는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드리세 온몸을 주께 바쳐 그 성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온감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영용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드립니다. 우리 속에 허탄하고 허망한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온전히 다스려 주소서. 지금만이 아니라 전체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또한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만 참된 안식과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토대가 빈약해서 시시때때로 절망과 희망이 휩싸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다시 새롭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 사건을 알아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가 복음 사건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실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전하는 복음 사건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망하고 그 분투하면서 또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여정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걸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이 아니면 나와 관계없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할 생명사건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에 붙들려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런 신앙을 다함 없이 우리가 신앙 여정을 다함 없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6년 작은 교회 소개 및 사역입니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2025년 작은 교회 말씀 공부가 끝났습니다.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 오늘부터 2026년 작은 교회 사역 준비 및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말을 제가 더듬고 있네요. 네. 2026년 작은 교회 소개 및 사역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그 세 분의 사역자가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도중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죠. 그 말씀이 당장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을 쉽게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 그런 말씀 공부 과정에서 좀 소원하거나 소외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새롭게 복음에 집중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2026년 작은 교회 소개인데요. 보시면 다른 과목까지 다 우리가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면 좋은데 진도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 공부만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일 저녁 작은 교회 로마서, 월요일 저녁 작은 교회 로마서, 그 다음 목요일 오전 작은 교회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저녁 작은 교회 에베소서가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공부가 진행됩니다. 바울 서신 전체 13권 중에 바울 서신의 쌍두마차라고 한다면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왜 그런지는 공부해보면 알죠.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자체의 완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완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전체를 아우르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에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런 교회에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 복음의 세계를 어떻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지를 바울은 각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이 바울 서신에서 복음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쌍두마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온전성을 잘 담고 있다. 로마서는 로마서답게, 에베소서는 에베소답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이 바울 서신 공부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로마서 반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반에 계시거나 아니면 외부에 계신 분들 몇 분 추천하셨는데 그 원하는 반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2025년 12월 7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12월 첫 주죠. 로마서 공부 추가 신청 받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공부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중복도 가능합니다. 해서 2026년 전반기에 이 복음이 뭔지, 복음의 온전성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점점 깊이 참여하는 그런 여정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계속반, 즉 시편 제2권 공부합니다. 시편으로도 몇 분 신청해 주셨는데 도중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요일 반, 금요일 반, 요한복음 계속반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 맞춤 작은 교회가 있죠. 월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는 계속 1:1 맞춤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반은 다른 분들 신청은 불가합니다.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1:1로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사역자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각자 공부하시던 단톡방이나 개인톡으로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놨죠. 김소영 주일저녁 로마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작은교회 예배 안내 1부, 2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11월 넷째 주로서 이 구리시 갈매동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구리시 갈매동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사랑과 기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기뻐합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슬픔으로도 소진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들어있는 허무와 상실의 슬픔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즉 구원받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려운 형편에 시달리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세분하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신앙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진 분들입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대개 모태 신앙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친구나 친지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되어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세상살이에 지치거나 신앙의 성장 없는 탓에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을까요? 초기 기독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그들이 처한 세상에서의 현실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소위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초기 기독교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놓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기원 후 100년여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은 거의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조짐도 없었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70년 예루살렘 함락,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함락된 이후 유대교의 바리스파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와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시련은 혹독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제자들을 또 기독교인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더욱이 그를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인 기쁨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요한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본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일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기쁨의 공동체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자들은 각자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가 날 정도로, 기독교인이라는 표시가 날 정도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앞에서 언급한 기원 후 100년여간의 요한 공동체 안에서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알고 다 경험했듯이 기독교인들이 각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각각의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도 다릅니다. 기독교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기독교인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기쁨의 공동체를 실제로 구현해 보려는 노력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시도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아예 한 곳에 모여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동체라고 합니다.
수도원은 출가 수도자들이 모인다면 이런 공동체는 일반 신자들이 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의 공동체 운동이 수도 없이 시도되었는데 대다수는 실패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실제로 기쁨으로 충만하기가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까지, 즉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까지 이런 공동체 운동의 시도와 실패는 반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삶의 조건이나 상태이기보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본문의 앞에 나오는 단락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잘 그려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쁨의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내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신 내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말로 이미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도록 주신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외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함으로써 결국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예수님의 기쁨을 경쟁적으로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배타적으로 한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기쁨도 역시 그에게만 허락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역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튕겨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돈을 벌여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김장도 해야 됩니다. 교회도 역시 그런 현안이 많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크고 작은 일들, 헌금과 봉사, 전도와 선교 프로그램, 건축 또는 확장, 교회 운영 등등 일반 기업들이 신경 써야 할 만큼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등한히 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상투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이 고착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무언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는 무언가 열정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분주하지만 그러나 그냥 나의 삶을 살 뿐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하나님이 삶의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알아본 삶의 능력을 함께 나누며 맛보며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의 토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토대하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물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경험, 우리가 실감해야 할 하나님의 경험은 기쁨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창조자이시고 창조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만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즉 생명사건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의 부활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게 모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처럼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만이 우리의 기쁨의 토대입니다. 토대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둘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쁨에 있다라는 것과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길을 이제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꼼꼼하게 보십시오. 그냥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주도적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많이 주었다거나 사회적 지위에 오르게 하였다거나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게 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인가 하고 그냥 흘려듣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애를 씁니다. 목말라 합니다. 그게 세상살이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이는 세상에서 버텨낼 수 없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랑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심리적으로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사랑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홀로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즉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 생각하는 선행, 자선, 도덕성은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위선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진정성 있게 사랑을 실천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것이 상대방을 파괴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사랑이 폭력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대가를 또 우리는 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기자가 전하는 사랑은 한편으로 숭고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태연한 박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홀로 행할 수 있는 생명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에 참여하도록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얻게 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적인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차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만이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계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또 15장 12절과 15장 17절에 연달아 사랑이 곧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무감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사랑이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업으로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랑은 곧 계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삶을 걸어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서로 베풀고 용서하고 아끼라는 뜻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사랑이 우리의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만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랑의 역동성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각자 예수님이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생명 사건을 확인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현재합니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현재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기쁨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사랑의 근원으로 서로 가까이 가는 게 최선입니다. 각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랑의 실체에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서로가 소중한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저 죽음이 곧보된 생명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는 이 한 가지를 열망하며 참을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실천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에 참여함으로 맛보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 분은 독생자이신 예수님밖에 없기에 사랑의 본질을 아는 분도 역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일치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길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함으로 세상을 그 사랑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계를 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이런저런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이런저런 갈등을 넘어서서,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넘어서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대하십시오. 예수님 얻게 하신 생명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예수님 얻게 하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사랑 충만한 한 주를 또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신 사건임을 주님 알게 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함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삶의 방식이 아닌 오직 서로 생명을 얻고 나누는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함께 누릴 만한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넘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넘치네.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부릅시다. 너무 못 불렀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넘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게 일치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 얻는 기쁨을 충만한 삶을 살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